샬롬. 수요 영상 특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특강을 제가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좀 많이 긴장도 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수요 특강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여름 특강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 속에 안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쉬지 못하고 충분한 아주 그런 안식들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 이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안식일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염염 시시 하염염 시시
מחר שבת, מחר שבת, שבת מנוחה. היום יום שישי, היום יום שישי. מחר שבת, מחר שבת, שבת מנוחה. 네,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전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부르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일하지만 토요일에는 우리가 쉰다, 이런 개념을 어린아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가사대로 오늘은 금요일,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즉 안식일이다. 내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이런 단순한 가사인데 이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는 합니다. 오늘 이 수요 특강의 말씀은 창세기 31장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그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즉 밤에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31절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생활의 패턴에도 더 맞죠. 저녁에 다음 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지, 그 당일날 아침부터 우리가 하루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서두르게 되고 이렇게 성급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미리 그 전날 저녁, 크리스마스라면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그 전날 해질녘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안식일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늘 금요일 신문에 보면, 매주 금요일 신문에 이제 이렇게 해가 지는 시간을 이렇게 꼭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이 몇 시에 정확히 도시별로,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렇게 도시를 나열하면서 도시별로 해지는 시간이 몇 분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측정을 해서 미리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문에 매주 실립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적용해서, 안식일은 그 전날 저녁인 금요일 해질녘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7일 동안 창조하셨는가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마치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 번째 날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는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이 랍비들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주석인 베르시드 라바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 이것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그 나머지 6일보다도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쉬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7일째 되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복하셨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날 쉬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특강을 통해서 보다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책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금요일이 이제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안식일 준비로 사람들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상가나 모든 일터에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점심때 지나면 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평일에는 그냥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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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주일에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날은 특별히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샤밧 샬롬, 평안한 안식일, 평안한 안식 이런 뜻으로 샬롬에서 조금 붙여서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제 안식일 아까 그 시간표 보셨지만 도시별로 해 지는 시간에 따라서 해 지기 몇 분 전에 이제 안식일의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식으로는 이제 한 집의 어머니가 그 집에 있는 여성이 촛불을 켭니다. 왜 어머니가 촛불을 켜느냐? 여러 가지 전통과 전승이 있지만 어머니는 그 집안의 빛이다, 또는 평안함과 온기와 따스함, 안정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초를 켜게 돼 있습니다. 물론 초는 안식일에 들어가기 몇 분 전에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들어간 이후로는 불을 켜서는 안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 들어가기 몇 분 전에 어머니가 초를 켜고 가족은 상 옆으로 다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기도문을 같이 읽고요, 같이 안식일 노래를 부르고 함께 안식일 만찬을 가족끼리 모여서 먹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 금요일 저녁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 또는 일가 친척들 집 중에 가장 큰 집에 모여서 한 주간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담소로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이 안식일 만찬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야기꽃도 피우고, 또 토요일에는 같이 가족끼리 바베큐도 해먹고 소풍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온전히 쉬는 그런 문화가 유대인의 오늘날 문화입니다. 안식일의 그런 풍경들을 몇 개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야포 요빠 거리입니다. 야포 거리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경전철도 트램도 다니고 사람들이 매우 막 혼잡하게 복잡한 그런 도심 속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매우 한산하고 트램도 다니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이 진입로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몰리고, 여기는 항상 일주일 내내 차가 막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도로가 한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의 전통 속에서 그들이 지켜오면서, 이것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종교적인 유대인이든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이것이 민족의 문화로 또는 정신으로, 사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무조건 종교인이고 아니고 막론하고, 이날은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런 개념이 오늘날 유대인들 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랍비 여호슈아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이 유대 랍비의 책을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 아브라함 헷셀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쉼과 안식과 또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지키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참 성경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정말 문학적으로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 아브라함 헷셀의 그 안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가 함께 겉핥기식으로 오늘 강의 속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의 이 책 속에서 이 첫 시작하는 시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술 문명은 인간이 공간을 정복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은 실존의 본질적 요소인 시간을 희생하여 이룩한 위협이다. 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시간을 드린다. 책의 이 가장 첫 문장이 이렇게 기가 막힌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인류의 역사는 늘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우리가 차를 한 대 더 사는 것, 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그런 행위들이 다 공간을 지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돈도 벌고,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성취감을 얻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더 좋은 집을 사게 되고, 더 좋은 차를 사게 되고, 이런 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헷셀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시킨다. 참 멋진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공간의 사물에 사로잡힌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 우리가 좀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로 공간의 사물에 사로잡힌 정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희생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헷셀은 유대교의 종교와 또 그 이방에 있는 다른 종교들 간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다루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이 장소나 사물과 관련되었던 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건들의 하나님이시다. 사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었다. 참 멋있는 문장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멋진 사원을 짓고 멋진 건축물을 짓고 또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카톨릭처럼 화려한 성당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그 공간 속에서 신을 경험했다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는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장소나 어떤 공간에 제한하지 않고 초월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로 하는 시간의 종교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믿는 자들로서 시간을 성화하는 자들이다. 이런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유대교는 적어도 그 시간의 일부분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 정신이라고 이 헤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우리에게 시간 속의 거룩함, 신성한 사건들의 애착심을 가지라고 한 해의 장엄한 흐름에서 솟구치는 성스러운 순간들을 성화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매주 맞이하는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의 대사원이다. 화려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사원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성화하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고 대사원이라는 그런 멋있는 또 표현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또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많이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세상의 순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리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속물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십계명의 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물질의 신인 맘몬을 숭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너희들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시간, 내가 거룩하게 한 그 시간을 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인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단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성화시켜 가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또한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 우리는 엿새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쓰고 이렛 날에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힘쓴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 백성에게 가장 큰 사건인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노동하던 그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는 계명들 바로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바로 아래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너희들이 안식이 없었지만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노동하면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는 내 백성이 된 이후로는 너희에게 안식이 보장되는 삶이 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선물로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또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감탄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이 책을 사서 보시고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뭐냐, 잃어버리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주일을 또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그런 이 안식일의 정신이 적용이 됩니다. 이 책의 머리글에 추천의 글에 김영복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영성이란 그것이 주일이 되었던 나의 경우처럼 월요일이 되었던 하루 전체가 되었든 오전 혹은 오후 몇 시간이 되었든 일체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조율되어 삶의 리듬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안식일 준수라고 할 수 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조율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 존재론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성소다. 참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복 목사님께서 이 책의 서두에서 참 또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어떤 특정한 주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 또 내 하루의 일과 속의 일부분, 또 내가 구별해 놓은 어떤 특정한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립해보고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조율해가는 시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또 마무리를 우리가 아브라함 햇셀의 이 글로서 우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한 날, 곧잘 파괴의 무기로 둔갑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돈을 쓰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만큼 인간의 진보에 큰 희망을 주는 제도가 있는가? 이 멋진 또 문장으로 오늘 강의를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은 우리 모두에게 쉼을 허락함과 동시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은 새로운 힘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헬라 철학과 유대 철학 간의 한 가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의 개념도 다르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쉬는 것은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재충전받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햇셀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다. 안식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고 안식일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는 시간들이 정말 안식일과 또는 주일과 동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쉼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길 원하신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쉼을 누리고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안식을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그 안식하시는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느냐, 그 날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안식일 속에서 또는 매일매일의 삶의 일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일상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상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한 가지 또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앞만 보고 막 달려오는 그런 삶을 숨 돌릴 새도 없이 달려왔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멈춤, 또 쉬어가는 것, 안식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안식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던 그 삶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안식을 거룩히 지키고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강을 마쳤습니다.